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에서 엄마는 위로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한 나머지 자식의 입장을 두둔하고 변명해주고 위로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잘못을 따지고 정의를 따지면서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사실 인간에게는 위로도 필요하지만 판단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시시비비와 정의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도 그런가요? 우리가 지금 나에게 잘잘못을 따지던 그분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한없이 감싸주면서 한없이 변명해주면서 한없이 안아주던 엄마가 생각이 나나요? 여러분, 연약하고 약점투성이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인간에겐 정의가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갖고 계세요? 우정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간혹 말 못할 기가 막힌 사연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갑자기 사건이 훅 들어왔는데 내가 더 이상 핸들링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막힌 사연을 우리는 친구에게 털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때 친구는 나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떠버리며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꼬집어주는 것이 친구가 아니라 나를 두둔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며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하면서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해주는 사람이 나의 친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위로하던 그 친구도 나를 위로하면서 또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친구란 위로해주고 위로받는 서로의 관계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누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까? 건강한 자에게 필요합니까? 아니면 병든 자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기쁨에 속한 자에게 필요합니까? 아니면 슬픔 속에 헤우적거리는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합니까? 자유로운 자에게 필요합니까? 눌린 자에게 필요합니까? 높은 자에게 필요합니까? 낮은 자에게 필요합니까? 잔치집에 필요합니까? 아니면 하늘의 위로는 상갓집에 필요합니까? 의인에게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필요합니까? 하늘의 위로는 낮은 자, 병든 자, 실패한 자, 좌절한 자 모두 다 떠나고 나 혼자 외톨백인 자, 여전히 가족도 있고 여전히 사람도 있고 여전히 친구도 있지만 고독한 자,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자, 이에게 하늘의 위로가, 절대적인 하늘의 위로가 임할지어다. 평안 속에 거하는 자보다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정말 목마른 자, 수고하고 무거워 지쳐서 쓰러질 만한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환난 중에 있는 자에게 하늘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라. 세상 살면서 마음 찢깁니다. 심령이 상하지요. 마음이 찢기고 심령이 상하면 영혼까지도 상하게 됩니다. 실망과 좌절, 눈물과 한숨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속에서 살게 돼요. 이런 때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말 한마디의 위로가 나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나보다 높은 자가 주는 위로가 나에게는 큰 제기의 발판도 삼기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는요, 마치 상처에 기름을 붓고 하얀 붕대로 싸매주고 그리고 거기에 보다듬어 주어서 낫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용기와 희망으로 그 위로의 한마디로 내 인생을 재기시키는 힘이 위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태, 회복 불능인 기업,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인생, 예를 들어 말기암 환자입니다. 이에게 여러분 와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여러분 그에게 위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위로라는 것은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죽어야 하는 인생인데
더 이상 선택할 것이 없어요. 이제는 죽음밖에 선택할 것이 없고 남은 거라고는 그거 하나예요. 그런 죽음을 종이 한 장 차이로 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말과 어떤 인생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는 위로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위로자이십니다.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한 위로를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슬쩍 따뜻한 마음, 슬쩍 움츠러드는 마음, 솜털이 돋는 어떤 느낌, 이런 감정의 변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아예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내 인생을 붙잡아서 다음 판으로 옮겨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내게 하셨던 말씀, 그 예언의 말씀대로, 내가 내마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완전한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가 임하라.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위로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위로자 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들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음즉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자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굴까요?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위로자로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하시는 위로자 되십니다. 약속한 바 보내준 성령, 내가 경험한 성령 하나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는요 위로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임했다. 내가 임마누엘하고 있다. 하늘의 위로가 내 안에 있다. 그러므로 세상 환난, 근심, 걱정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이 하늘의 위로가 나와 임마누엘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위로자 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자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위로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완전한 위로자 되십니다. 천지지간 만물주 중에 나를 위로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땅의 사람은 땅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으로 위로받아요. 돈, 부동산, 그리고 뭐 어떤 좋은 희소식, 그리고 땅에서 나는 소출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하늘의 위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 그 완전하신 하늘의 위로가 임할지어다. 딸아,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지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침내 내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님, 뭐 꼭 상을 보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가 반드시 상 주시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이 말을 한마디로 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은 날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은 하늘의 위로가 임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면서 서로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알래스카에는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에스키모.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여러분 그들의 레저베이션, 빌리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원주민들 중에서도 젊은이들, 좀 어웨이크닝 돼 있는 젊은이들은 그 빌리지를 떠나서 메인 그 사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류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게 우리 땅인데 우리가 왜 빌리지에만 사느냐? 나가서 여러 여행을 하고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곧 조금 있다 장벽에 부딪혀서 다시 자기들이 살던 빌리지로 돌아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빌리지 안에 있을 때는 정부가 이들에게 돈을 줍니다. 매달 일을 안 해도 돈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알래스카 에스키모들 땅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그걸 공급하는 겁니다. 하지만 빌리지 안에 살아라. 여기서 니네들이 무엇을 하든 매달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빌리지 안에서 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교육을 받을까요? 그들이 일을 할까요? 그들이 손쉽게 돈을 얻으니까 이번에 돈이 뭘 잘못해서 갬블을 하고 나가더라도 또다시 돈이 오니까 그거 가지고 하고 또 20년 30년 나올 돈까지 계산해서 미리 땡겨서 뭔가 비즈니스 한다면서 이리저리 하다가 뻥. 하지만 젊은이가 밖으로 나왔을 때 빌리지 밖으로 나오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가본문에서. 그럼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먹고 살고 막 하다 보면 지치니까 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판을 바꿀 수가 없어요. 판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가만 보면은 주는 돈이 먹이 사서 그냥 먹을 죄는 올무가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만약 애굽에서 주는 것이 꼬박꼬박 나올진대는 뭐하러 광야로 나갑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우리가 광야에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따르라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해야지 왜 갑자기 홍해가 가로막고 갑자기 요단강이 가로막고 불뱀이 나오며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느냐? 모든 얘기를 다 하고 원망을 섞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유대인들의 힘이 있다. 유대인들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기도문을 가지고 많은 기도를 서로 자손에게 나눠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기도문이 굉장히 볼 필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 기도문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내 앞에 벌어진 우리 민족 앞에 벌어진 모든 일들은 납득이 안 되고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우리는 비판을 그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중요한 건 이 기도문이 언제 기도문이냐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치 히틀러가 600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가스에서 학살시키는 당시에 썼던 기도문입니다. 왜 우리가 600만 명이나 갑자기 죽어야 되는지, 가스실에서 죽어야 되는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이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비판을 그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의 이 기도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요술방망이처럼 뻥뻥 뚫리고 뻥뻥 열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은 no cross, no crown. 하나님의 그 십자가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우리는 고난을 거치지 않고 환난을 거치지 않고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하듯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자에게 너 자신을 부인하고 carry your own cross, 너 자신이 짊어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너의 고난과 너의 환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 닥친 고난과 환난은 반드시 유통기간 끝나는 날이 있다. 반드시 유통기간 끝나는 날이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으로 우리를 열어주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이에게 묻습니다. 행복해? 행복이 뭐예요? 아이들은 행복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행복한 걸 모릅니다. 그러나 훗날 알아요. 청년이 돼서 고난을 당하고 중년이 돼서 그때 행복했구나. 왜 알 수 있어요? 고난을 배웠기 때문에, 고난을 맛봤기 때문에 그때 행복하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당하나 반드시 이길 끝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내었다가 여러분 환난과 고난을 역경을 맞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큼이니라. 그리고 우리보다 앞선 모든 선지자들도 세상이 이렇게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질병, 사업 실패, 가정관계의 깨어짐, 진학과 취업의 좌절, 인간적으로 보면 최저점이고 바닥을 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인생은요, 밑바닥을 치면서부터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밑바닥 치는 것, 넘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나고 8번째 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환난과 역경이고 알 수 없는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주일 성수 안 하고, 과거에는 예수님도 안 믿고, 과거에는 1년에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2번만 교회 나갈 때 환난과 역경이 치면 예수 안 믿어서 그렇다고 치면 돼. 근데 지금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웬 질병, 갑자기 보도 듣도 못하는 듣보잡 무슨 어떤 소송이 내게 들어오고, 갑자기 잘 나가던 사업이 왜 이렇게 꼬꾸라지냐 말이에요. 예수 안 믿을 땐 잘 나가던 것이 예수 믿을 때 왜 이렇게 되냐 말이에요. 그러나 이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원망과 비판을 그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왜냐하면요, 이 고난과 역경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된다.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된다. 성령의 위로가 임하면 판이 바뀐다.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했습니다. 전도하고 나면 순종했어요. 열심히 해요. 그러면 뭔가 축복의 기대 심리가 있는데 바울은 보란듯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죽게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감옥은 어둡습니다. 한밤중이에요. 습해요. 모든 짐승들, 모든 짐승들, 모든 벌레들이 막 기어 올라오고 여러분 로마 간수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쇠고랑을 찬 채 그 음습한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해대기 시작해요. 그러니 그 찬양 소리에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옥문이 열릴 만한 찬양이 있다? 그냥 안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함성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함성은 자기 혼자 빽 소리 지르는 것이 있고, 이거 이래서 하나님 되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막 불중요하고 원망 섞인 얘기 있고 비판도 얘기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요 그 함성 소리가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함성 소리가 있다. 나는 여러분이 찬양의 소리가 옥문을 여는 찬양이 나오는 시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대한 함성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 감옥에서 하늘의 위로가 그 밤에 임했던 것이에요. 질병 한가운데 있습니다. 좌절 한가운데 있어요. 시험 한가운데 있어요. 왜 이런 질병이 내게 왔느냐? 왜 이렇게 순종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렇게 안 되느냐 하면서 안타까워요. 그러나 이 성도 입을 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입을 열면 혹 교회에 누가 될까 봐, 그리고 목사님 사역에 좀 어떻게 불편하게 될까 봐 자기가 감당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성도 열심입니다.
오늘도 예배 앞자리 나왔고요, 오늘도 제일 먼저 나와서 박수치며 찬양하고, 오늘도 청소하고, 오늘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위로까지 합니다. 이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 풀리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섭섭함, 이 섭섭함의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섭섭함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이런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섭섭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데반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주님을 따르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근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해요. 이상한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지? 한 사람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그 당시 잘 나가는 변호사 사울이었어요. 돌에 맞으면서도 광채가 나. 그가 무슨 얘기를 했나? 적고 있어요. 뭐가 적혀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심을 보도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스데반은 하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고 거기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데반의 마지막 모든 말, 마지막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그 설교가 전부 다 사도행전에 다 실려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날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청년 변호사가 그 광경을 보고 결국 다마스커스 가는 길 중에 예수를 만나 판이 바뀌어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데반은 당시에 죽어가면서도 하늘의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엘리야, 오늘의 메인 캐릭터입니다. 엘리야는 방금 전에 모든 무당 850명과 맞짱을 떠서 여호와의 불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갈멜산 대첩을 이뤄냈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곧 연이어서 3년 반 동안 비와놓은 땅에 짱대비를 내리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세벨이라는 그 왕의 부인 왕비가, 이세벨은 무당이에요. 왕비가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도망가요? 호렙산까지 도망가서 동굴 속에 확 숨어들어요. 깜깜한데.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열심인 엘리야, 그렇게 하늘에 불을 내린 전능한 사역자가 갑자기 도망가고 이제 거기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습니다. 엘리야, 네가 이 동굴 속에 왜 있느냐? 엘리야, 네가 왜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으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나는 850대 1로 싸워 이긴, 마른 땅에 짱대비 사역을 내린 내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내 사명의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열심 중에 열심, 정말 똘똘똘똘 열심을 뭉쳐서 탱크처럼 앞만 보고 진군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고 이제 나를 죽이려고 지명 수백까지 내려서 내가 여기 숨어들었나이다. 약간 볼멘 소리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하나신 대로 다 알고 하나님의 원수를 진멸하는 불까지 내린 나 엘리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나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 다음에, 이렇게 충성 다음에는 반드시 축복이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잘못됐나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정반대의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정반대의 일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직접 다시 얘기하십니다. 엘리야, 너와 같은 자, 저들이 다 죽였다고 하나 엘리야 너와 같은 자 7,000명을 내가 이 땅에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어나더 엘리야가 7,000명이 이 땅에 더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것을 듣고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생각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서 나와 다를 바 없다. 아멘. 나는 무슨 생각했어요? 우와! 나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동료 어나더 엘리야가 7,000명이 있으니까 야, 저쪽 가서 만나볼까? 러시아 시베리아 가면 엘리야가 또 있을 거야. 저기 로마에 가면 엘리야가 또 있을 거야. 파리에 가면 엘리야가 또 있고, 대한민국 여기에 엘리야가 또 있구나. 야, 이들이 한 군데 묻히면 70명만 모이면, 7,000명 못하고 700명만 모이면 어느 땅이든지 불을 내릴 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용기백배했을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의 위로가 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해보세요. 나와 같은 자 7,000명이 더 있다. 시작. 나와 같은 열심 7,000명이 더 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엘리사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엘리사를 찾아내서 기름 부어 그리고 너 대신 선지자 일을 감당하게 하라 라는 말이 떨어져요. 너 대신 선지자 일을 감당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엘리야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기뻤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다를 바 없다면서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충성해서 불까지 내리고 장대비를 내렸는데, 이제 사역의 절정에서 갑자기 너는 그만둬, 그리고 엘리사에게 두고 너는 푹 쉬라 그러면 이게 기쁨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이게 축복으로 다가와요? 위로는커녕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날 쓰고 버리나? 잘 나갈 때는 이렇게 내가 열심히 되는, 이게 내가 지금 동굴 속 한번 들어왔다고, 이게 불면 소리 한번 했다고 내가 쓰고 버리나? 별하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당대 쓰기는 썼지만 버리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지금 열왕기상에 있는 이야기인데 로마서에 하나님이 결론을 치고 있어요. 다 같이 로마서 1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한같이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도 응답이 더디 오고 이렇게 열심히 엘리야처럼 특심인 사람들, 솔직히 오늘 여러분 성전에 나온 여러분 모든 사람들, 여러분 열심히 특심인 사람입니다. 해봐요. 난 열심히 특심이다. 시작.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열심히 특심인데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한 번 쓰시고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도 쓰시고 악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자는 한 번 쓰시고 버리시기도 합니다.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잘못했다고 회초리를 들고 와서 날 채찍질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초리, 별이 때린 회초리라고 갑오로 남겨놓고 거기다가 쫙 집에다 써붙여서 자손 대대로 내버려둬요? 아니요. 우리 아버지 나 때리고 그 회초리 분질러 버리더라고. 야, 다시 사온다. 야, 이거 안 쓴다. 내 아들 때린 건 버려버린다는 거야.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라면 바벨론을 일으킵니다. 애굽을 일으킵니다. 그건 회초리로 쓰는 거예요. 그들을 사용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을, 자기 백성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쓰고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준비도 자격도 가치도 딱히 옳은 일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순간 하나님은 절대로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믿어지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깊은 질병에 있고 깊은 좌절에 있고 이게 일이 안 이루어지고 너무 이러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특심인데 주여 내가 뭘 원하는 겁니까? 그저 내 아들 내 딸, 아니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할 때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안 이루어지고 너무 환난과 오래가 있으면 여러분 엘리야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한 일이 이렇게 열심히 특심인데 하나님, 저들이 나를 죽이려 내 생명을 찾아서 나는 도망왔습니다. 나는 주님을 쫓아가다 도망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이가 시험 들었다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시험 들은 거 아닙니다. 엘리야가 성전이 같아서 우리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기름 부음을 엘리사에게 주시고 엘리야는 판을 바꿔주신다. 엘리야의 판을 어떻게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에서 불병거를 내려버려 그를 산채로 승천시키신다. 할렐루야. 이거 이상 판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거 이상 축복이 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으로 그냥 빨아올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자, 주먹 왼손 오른손 높이주고 세 번 샤우팅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시작.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가, 넘치는 위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사회의 일,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하는 등 많은 일을 하다가 영광도 있지만 많은 상처와 스크래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교회에서는 적당히 하는 것이 그 교회에 오래 다닐 수 있는 거라고 얘기도 합니다. 물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이웃 때문에, 가족 때문에, 심지어 교우들 때문에도 마음의 상처, 심령의 상처, 영혼의 상처까지도 크고 깊게 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인내하며 견디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풀립니다. 나는 간증의 주인공 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종을 통하여 당신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돈이 줄 수 없는 것, 땅이 줄 수 없는 것, 하늘의 위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라. 하나님이 아들과 딸들의 열심인 특심인 성도들의 이번 2019년 여름에 모든 사역을 인정하시고 다 보셨습니다. 착하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2019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로써 맡기리라. 큰
크게 아멘 하세요.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위로는 슬쩍 내가 감정을 조금 건드리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풀림이에요. 회복이에요. 부흥이에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임하라. 성령의 위로하심이 임하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내가 이렇게 큰 헌금을 못하고, 내가 뭐 이렇게 큰 건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한 것,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이런 물줄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것, 내 쓰기도 없지만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와 판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